우리가 꿈에 대한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성경에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직접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등장하는 것은 요셉이거든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첫머리에 요셉의 꿈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꿈을 붙잡고 이 꿈 때문에 미움도 받고 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는가? 그 꿈이 나를 가슴뛰게 하고 있나? 그 꿈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 내가 강건하게 오늘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일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내 개인적인 야망일까?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이 추구하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부터 나온 내 개인적인 야망일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나온 야망이라면 그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 오늘 등장한 요셉도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따라 살아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다음에 권력을 가진 2인자가 되었고, 바로의 말에 따르면 그냥 나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네가 다 해라. 실질적인 권리와 권한과 힘이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은 자기의 가진 힘을 가지고 뭐를 했을까? 자기를 팔은 형제들,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용서를 했어요.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거쳐가면서 흉년의 기근에 굶주려가는 애굽의 백성들을 다 살려냈어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살려냈어요. 자기 아버지인 야곱의 식솔들 가족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그 가족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 특히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나온 내 개인적인 야망일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지식을 많이 가져서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에 돈이 주어질 때 그 돈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성공적인 삶이 그 안에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을 잘 사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갖기 시작하면 이건 엉뚱한 데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고난의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고난받는 내 자리가, 어려움 당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꿈은 방향성이기도 해요. 전기 코드를 꽂으면 전원을 연결을 하면 그 선을 따라서 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흘러간 전기선 끝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전등이면 전등불을 밝히게 될 것이고 TV면 TV에 화면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이 발휘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오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는 부분이 없겠죠. 아니, 내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삶의 태도를 버리고 말씀대로 나를 세워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없는 인생에서의 최선은 최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목표는 서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바는 마치 서울로 가듯이 이렇게 목적이 거기에요. 그런데 나는 부산 쪽을 향해서 막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주 성능이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있고, 자전거를 열심히 페달을 밟아 갈 수도 있고,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이때 최선은 최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어서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내가 오늘을 사는 내 삶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 가는 것이지, 욕심과 욕망, 내 개인적인 욕심,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꿈,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아니면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서울로 가야 되는 내 인생이 부산으로 향해 가고 있듯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업적과 성과와 성공은 바벨탑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인간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내가 뭘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꿈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죠. 건강검진 받으시려면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시려면 병원에 가시죠. 내 영적인 영혼의 건강검진을 어디 가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영적 건강검진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 영혼을 치료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냥 왔다 가시는 자리가 아니라 병원에 갈 때는 목적 있이 가잖아요. 그냥 놀러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교회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을 점검받고 내 영혼을 치료받고 내가 온전해져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부분도 점검하고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어디가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자리가 돼야 되죠. 요셉의 꿈은 지금 하나님이 준 꿈을 붙잡으면서 요셉이 절대로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형제들의 미움도 받게 되고 고난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는 이 노예 생활을 잘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거 시간만 내가 잘 보내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맞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준 꿈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죠. 지금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요셉이 정말 자신이 준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에 6년을 거쳐가면서
형들이 자기를 찾아서 양식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가두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자기를 이렇게 하셨는지 그때서 비로소 이해했어요. 아마 그 전까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왜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형들이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드디어 꿈을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 왜 내가 이렇게 팔려서 노예가 돼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감옥에 갇힐 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왜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해석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만난 문제가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왜 그랬는지가 이해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온 삶이 해석이 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을 찾게 되었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지나온 시간의 고난이 드디어 해석이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들, 고통의 자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지키시고 인내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고난과 아픔이 내게 그럴 수 있었구나. 요셉의 13년의 노예의 시간도 감옥의 시간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중요한 과정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우리가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린아이들은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망상이 되는 경우, 헛된 꿈이 되는 이유는 삶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는 학생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남들이 잘 때에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공부를 해야 되죠.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 헛된 꿈만 꾸지 말고 열심히 삶에서 수고하셔야 되죠. 열매를 원하면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심어서 가꾸는 농부의 수고가 뒤따라야만 돼요. 씨앗에 아무리 생명이 담겨져 있어도 그 씨는 심겨져서 그 씨앗의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흙을 뚫고 나와야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 껍질이 깨져야 되고 땅을 뚫고 나와야 되고 자라야 되듯이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고통과 고난을 그냥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관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다 내 수고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찾아서 그 꿈을 따라서 오늘도 힘써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누가 편안한 게 좋다고 그래요. 편한 게 좋아. 힘든 일 하기 싫어. 그냥 편하고 싶어. 그러면 아무런 도전도 노력도 수고도 그 안에 없어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런 옛말이 있어요. 여러분 장을 담으려면 구더기를 무서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감내하셔야 돼요. 장 담으면 구더기가 막 생겨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장을 안 담그시면 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들면 그 냄새가 저서 파리가 날라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럽다고 귀찮다고 이게 음식을 안 만들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따라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때만한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 기억하시고 좀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를 늘 세우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면 진짜일수록 그 가치에 따라서 가짜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많으면 사단이 그 가치를 아니까 나를 자꾸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니까. 그게 귀한 것이니까. 그 가치가 중요한 거죠. 요셉을 한번 좀 보세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막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7장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형제들이 더욱 미워했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좀 안부도 좀 알아와 보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줘라. 그 심부름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찾아갈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형제들 만나서 소식도 알아보고 형들을 만나니까 또 얼마나 기쁨의 자리겠어요. 그래서 심부름도 하면서 이 만남의 기쁨도 누리려고 했는데 도착해서 이 도단이라는 장소에 요셉의 옷은 찢겨졌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리고 하는 가장 비참한 장소가 됐어요. 우리 인생에 도단이 있습니다.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바라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전혀 다른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가 있어요. 고통의 자리가 있어요. 옷이 찢겨지도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도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듯 팔려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 자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한순간이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해 가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8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가장 사랑해야 될 형들이 요셉을 가장 미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호해줘야 할 형들이 요셉을 오히려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상처들이 많아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내게 상처를 줘요. 나를 가장 도와줘야 될 가까운 사람이 내게 고통을 줘요.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은 형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웠던 제자예요. 가룟 유다예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더 크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부모로부터 떨어졌죠. 그렇게 믿었던 형제들로부터도 배신당했고 팔려간 신세가 됐고 애굽이라는 이국 땅에 와서 노예로의 비참한 삶을 살아고 감옥의 죄인이 되었지만 요셉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이길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되죠. 로키 산맥에 가면은 나무가 자라는 수목 한계선이 3,000m라고 합니다. 로키 산맥의 3,000m 지점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3,000m가 넘어가면 나무가 그 안에 자랄 수가 없어.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게 자라는 나무는 이 3,000m 지점에 수목 한계선에 딱 놓여져 있는 나무는 가장 고통스럽게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 매서운 바람을 다 맞이하고 폭풍을 맞이하고 물이 부족한 수분에 부족한 상태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가장 힘든 자리에 자라는 나무가 수목 한계선 3,000m 지점에 있는 나무들. 그래서 이 나무들이 꼿꼿하게 자랄 수가 없으니까 다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하고 별명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 나무. 다 무릎을 꿇는 거 모양처럼 그렇게 아주 볼품없고 모양도 없고 초라하고 또 높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들 때 공명에도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나무가 여기 있는 나무들이래요. 그런 시련을 많이 당하면서 내적으로 아주 나무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들 때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 나무의 재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과 고통에 나를 무너뜨려서 허물어지고 볼품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듯 보이는 내 모습이지만 내 내적으로는 영적인 강건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셔서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나를 더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때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냐. 나는 더 이상 못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어요.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 목숨 값으로 저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꿈대로 산다는 말은 목숨을 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꿈은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목숨을 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오늘을 내가 산다면 어떻게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의 삶은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든 요셉과 같이 노예의 시간이든 감옥의 죄인의 시간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놓으시고 네가 요셉처럼 되어라. 내 꿈이 네 안에 있다.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노예의 삶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감옥에 갇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거예요. 이런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다짐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을 연주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 결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